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설교 17번째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을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3장은 1장, 2장과는 다른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뱀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타락한 천사장, 인간을 유혹의 길로 이끄는 우리 사탄의 유혹으로 창세기 3장은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질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고난 속에 있게 됐는가? 인간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그것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벌써 딱 유혹이죠. 자, 여러분 2절입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이 이제 달라지는 거, 왜곡되는 걸 보십시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네, 말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5절. 그러면서 뱀이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벌려놓기 시작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이 멍충이들아. 그러면서 뱀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벌려놓습니다. 자, 그러자 6절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안 보였거든요. 이렇게 보인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결과들입니다. 이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첫째,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두 번째, 무화과 나무를 풀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네, 8절이요. 자, 하나님의 낯을 베어 동산 나무에 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두려워서 숨습니다. 두려움이 그전에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르실 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네, 아담은 하나님과 여자 탓을 합니다. 자, 여자는요, 다 같이 가면합니다. 여호와 아멘. 자, 여자는 뱀 탓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신 금지 명령을 어깁니다. 금지 명령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 금지 명령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동의한 하와와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말하는, 여러분 보세요, 선악을 아는 거, 선악을 아는 지식,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지혜입니다. 자, 선악을 온전히 아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자신의 설계대로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 외에는 이 세상의 선과 악을, 좋고 나쁨을 결코 공정하게 판단할 수 없다. 이것이 창세기가 말하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선악의 지식입니다. 선악의 지식을 여러분 인간 편에서 얘기해 볼게요.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이건 좋아, 이건 나빠. 여러분, 이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선악의 지식을 얘기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일치해서, 자, 하나님과 일치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악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나에게 이익이 되나?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의 선악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 이걸 죄라고 합니다. 나의 이익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인간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겐 지성이란 게 있어요. 지성 아시죠? 아는 능력인데, 인간의 지성을 최고의 감각을 부린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우리 종교 서적들의 끝은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똑똑하다, 암기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에서 목표로 하는 건 최고의 지성입니다. 근데 지성이 끝에 가면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이 지혜, 지성의 최고 열매인 지혜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지성은 뭐냐? 너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지 마라 라는 이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지키는 겸손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지혜로워집니다. 교회를 다니면 최고의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과 악을 판별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로 존재할 때, 나 중심으로 선악 판단을 그칠 때, 이건 좋아 나쁘라고 판단하지 않을 때 우리는 최고의 지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다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인생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사고의 주체가 돼서 나를 기준으로 자기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아니고요. 그건 그냥 어떤 행동이고, 실제 내용은 그 전까지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그런 겁니다. 오늘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내 기준을 보니까 이건 나쁜 일이에요. 그래서 자,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일의 선악을 판단하던 인간이 이제 나를 중심으로 이건 좋아, 이건 나빠,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라고 판단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유혹한 사탄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지혜의 반대가 교만이거든요. 자, 하나님 밑에 자리에 있으면 인간은 최고의 지성이 돼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돼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때 인간은 교만해집니다. 그럴 때 그의 지성은 이 세상과 나와 너를 망가뜨리는 악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에게 그런 얘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동의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 결과는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상했던 건 뭐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지 라고 했던 그들의 시도는 그들을 타락시키고 그들을 불행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한 놈의 열매를 먹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자,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야, 여러분, 이 말은 그전에 눈이 어두웠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이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눈이 열렸다는 그 뜻이에요. 두 번째, 자신들이 어떻게 한 걸 알게 됐을까요? 벗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그들은 자기들이 벗은 걸 몰랐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기들이 부족하다고 느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눈이 열리니까 보세요. 자기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내가 부족한 게 많은데? 그러면서 수치심을 느끼게 됐다는 뜻입니다. 셋째, 자, 여러분, 수치심을 느꼈어요. 보니까 전에는 눈이 열리게, 자기 중심적으로 열리기 전에는 모든 것이 좋았고 내가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중심이 열리니까 딱 보니까 어때요?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자, 자기가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감정은 수치심이 드니까 인간은 죄를 가리는 행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인간은 죄를 가리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죄를 가리는 행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그 전까지 인간은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걸 늘 보면서도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어디 8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절에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하나님은 이날만 동산을 걸으신 게 아닙니다. 그냥 늘 하던 것처럼 동산을 거니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 그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9절에 야 아담아 네가 어딨냐 묻자 아담이 이렇게 얘기해요. 10절 내가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동산에서, 자, 전에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다른 존재에게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왜 그런 일을 했냐고 얘기했을 때 아담은 하나님과 여자에게, 여자는 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책임을 돌렸습니다. 나 이제 저로, 자, 성경 안 봐도 됩니다. 자, 여러분, 이 5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자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의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하자.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하자. 이 5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는 일컬어 인간의 타락이라고 합니다. 이 타락의 결과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이 5가지 정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지금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판단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저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어떤 일이, 어떤 관계 파괴가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내면의 관계, 내면의 파괴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자,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까지 인간은 자기 자신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나를 볼 때마다 우와, 참 좋은 존재다 나 라고 그런 충만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자. 자, 나 중심으로 이건 좋아, 이건 나빠라고 판단하기 시작하자
나는 내가 벌거벗은 것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거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어야 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좀 이런 표현 쓸게요. 인간성의 분열이 시작됐습니다. 내가 나와 나 자신도 관계를 맺거든요. 나와 나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완전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날 볼 때마다 우와 정말 완전하다, 얘 이렇게 멋있는 존재가 없어, 그랬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독립선언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건은 인간 내면의 분열과 인간성의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자, 또 어떤 관계의 파괴가 일어났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짓기 전에도 알몸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2장. 자,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네, 자, 이게 우리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기 전의 상태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기 이전에도 알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 전혀 두렵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얼굴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되었습니다. 또 인간은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요. 너 왜 이렇게 했니? 그랬더니 당신이 창조한 여자 때문에 이렇다고 하나님께 또 책임까지 돌려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또 무슨 파괴가 일어났느냐? 보세요. 여러분, 하나하나 이게 망가지는 순서를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고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돼요. 그랬더니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인간과 인간의 관계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내가 나 자신과 멀어지고, 나 자신과 멀어지니까 타인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리 얘기해 볼게요. 내가 나 자신이 완전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지 않자 타인과도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자신이 벌거벗은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리기 위해서 뭐를 해 입어요? 여러분, 치마를 해 입죠.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여러분, 이건 어떤 뜻이 있느냐? 여러분, 이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서로 부끄럽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니까 이제 상대를 보면 아이고 부끄러워. 여러분,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행동으로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향해서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던 두 존재는 서로를 감추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믿었던 그들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걸 암시합니다. 창조 때 남자와 여자는 완벽한 하나였습니다. 이 표현이 이것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야 살 중에 살이다. 그들은 완벽한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그들은 둘이 되어버렸습니다. 완벽한 조화와 일체감을 누리던 둘의 관계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전에는 벌거벗은 것이 긍정적으로 묘사됐었거든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그런데 이제는 벌거벗은 것이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은 인간의 관계를 파괴해서 내 모습을 상대에게 감추는 것으로 관계의 단절로 찾아왔습니다. 더 나아가 아담은 여자에게, 여자는 뱀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합니다. 그 누구도 솔직하게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난에 초점을 맞추어 놓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결과는 모든 관계의 깨어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깨어짐은 이제 뭘로 열매 맺었을까요, 여러분? 분리로 열매 맺었습니다.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 자기 자신의 분리, 인간과 인간의 분리, 더 나아가서 인간과 자연의 분리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원래 하나였던 세상이 조각조각 나버렸습니다. 피조물로서 차지할 수 없는 신분, 창조주의 신분을 원했던 인간은 차지할 수 있는 신분마저도 상실하고 타락해 버리게 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저희는 기독교의 본질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은 교회 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 말입니다. 당신은 죄인이니까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뭘까요? 죄의 본질은 윤리 도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들보다 더 근본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 죄에서, 그 근본적인 죄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죄라고 얘기하는 윤리 도덕적인 반칙, 범칙, 범법이 나와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뭘까요? 죄의 뿌리가 뭘까요? 죄의 뿌리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선악 판단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자기 자신들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 되려고 한 적이 없다고. 그러나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이건 좋은 일이야, 이건 나쁜 일이야, 이건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지금부터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동적으로 이 사고를 한다는 걸 지금부터 관찰하세요. 여러분은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바로 나를 기준으로 이건 좋은 거, 나쁜 거로 판단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는 걸 아세요. 그게 바로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없으니까 누가 내 삶에 나아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이고 이것이 거듭남이고 우리가 받을 구원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받으십시오. 구원이 뭐라고요? 나 중심의 선악 판단을 멈추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서 하나님과 일치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나 중심의 선악 판단을 하는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선악을 분별하는 삶으로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원 받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적용. 여러분, 사탄의 목표는 뭐였느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파괴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그거 먹고 나처럼 될까 봐, 하나님처럼 될까 봐 속인 거에 멍청이들아.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동의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벌어졌고 그 목표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자 줄줄이 그게 시작되자 나와 내 내면이 분열됐고, 내 내면이 분열되자 내 옆에 사람과 내가 분열됐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는 모든 관계 파괴 현상으로 이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 이 이야기, 아담과 하와 이 범죄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나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파괴,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 파괴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우리 일상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관계 파괴로 괴로워합니다. 온 세상에 죽음이 가득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직장 다니면 뭐가 힘들다고요? 일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더 힘들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관계 때문에 가장 어려워하고 관계 때문에 가장 힘들죠. 지금 이 세상은 관계 파괴로 가득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본질이 뭐냐? 심장이 멎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본질은 관계 파괴예요. 누구와의 관계 파괴? 시작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파괴. 그 다음에 나와 나의 관계 파괴. 그 다음에 나와 타인의 관계 파괴.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 관계의 죽음으로 가득합니다. 이 세상은 외롭습니다. 원래 하나였던 세상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져서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돌아보세요. 우리는 죄 속에서 지금도 관계 파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우리는 이미 죽어 있습니다.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관계 파괴를 겪는 여러분들이요, 외롭게 사는 인간들이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자주 와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매일매일은 이거 선택할까 저거 선택할까를 선택하는 순간이잖아요. 여러분, 분별하고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볼게요.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은 원수는 나쁜 놈입니까? 좋은 놈입니까? 나쁜 놈이죠. 악이죠. 그래서 원수는요, 없애야죠. 자, 이게 내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성경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래요. 자,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세요. 그를 위해 기도 한번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는다는 현대적인 뜻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앞에 펼쳐졌어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그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당신의 삶에 쓰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으로 됩니다. 그때, 그러니 내 마음대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낙담하거나 분노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인내하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실과를 먹지 않는다는 말의 현대적 적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별하고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내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자꾸 자기 감정에 지배받지 말고 영원한 진리 위에 서세요. 내 감정에 속지 마세요. 감정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세요. 그것이 바로 가장 완전하고 지혜롭게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완전해지려고 여러분의 힘으로 내가 이걸 채우면 완전해지겠지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당신을 당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세요. 그럴 때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을 때 당신의 에덴 동산이,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졌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고 분리로 가득했던 당신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우리 생명의 순간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든 관계가 깨어진 이 죽음의 삶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삶으로 건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